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의 증인이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약 4,000개의 암세포가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면역세포 때문이다. 면역세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면역세포를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 음식, 물, 이런 공기 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면역세포 때문에 암이 안 걸려있지 모든 사람은 거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암세포를 막는 면역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힘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힘 얻는 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다. 이 감사다. 감사할 때 면역세포가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 감사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평안 속에서. 그죠?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편안한 것이 아니고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때 흑암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좋구나, 죽음과 관계 없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죠. 평안함.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치유 시대라고 그러죠. 치유 시대. 왜냐면 모든 민족 나라가 거의 다 지금 병 걸려 있어요. 다. 이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이라. 정신병동.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도 째려본다고 그러니까 위아래 층간소음도요. 이게 다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렇죠.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려가 가지고 막 흉기 들고 나오라고 그러고, 야, 얼마나 격한 세대가 됐는지. 자동차도 보면은 그런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끼어들었다고 막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서 도끼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나와라 이래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이 정도로, 야,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처럼요 조급한 거예요. 전부 자기 사랑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12가지 문제,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완전히 함정 속에 빠뜨려가지고 이 문화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운명에다 딱 걸어버렸죠. 운명, 올무에다가 딱 걸어서 절대로 못 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인간의 이 영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성공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 결국은 실패로, 저주로, 재앙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 기준 두면 안 돼요. 잠깐 우리는 가면 갈수록요,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야, 저 집은 참 좋겠다. 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날마다 호화로이 사니까 멋있겠다 그러지만은요, 그게 영적 상태가 잡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1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실상을 붙든 것이 아니라 전부 사라질 허상들을 붙든 거예요. 허상. 여러분, 보이는 거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죠? 100년, 200년 되면 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요. 여러분도 저도 100년 후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후면은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사탄에게 딱 잡혀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마귀가 가야 되는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놓으니까 죽은 영이 뭐 하겠어요? 그 영의 주인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만 알아도요, 아,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구나. 절대 가능, 절대 가능.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행복하다고 그러지만요, 이 속이 행복이 아닙니다. 저 뭐 이정우 회장 행복해 보이죠? 지금 요새 뭐 삼성 그 바이오닉스인가 문제 때문에 바이오로직스, 예, 지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돈 벌어놔도 골치 아프고.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물어봤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뭐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럼 예배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절간에 가서 앉는 똑같지.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계속 고통뿐이죠. 그게 당연히 오는 거지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모든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제사하는 이 가인, 결국은 그 제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제사죠. 저주받은 땅인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 인간의 12문제 해결하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처럼 이 질병을 치유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열으셨죠. 질병 치유. 사도행전 3장 안전병, 오늘 사도행전 14장 절대로 불가능한 안전병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40년 안전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전병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저 사마리아 성에 전대문 여는 도구도 뭐예요? 치유죠, 치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우상 현장에도 전부 다 전대문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바로 치유 통해서 열린 것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이 시대에 참된 치유 속에 내가 증인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몇 가지 이게 제가 지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호흡기 계통에다가 이렇게 소금물은 아니고 물 넣어서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소금물로 아침 저녁으로 소금으로 입 닦는 거라든지, 이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해보면 효과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안 해보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성경 말씀에 내용이 나와도요, 내가 실제로 현장에 실천해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울 뿐이지 응답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가 육신의 질병. 병원도 이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내가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별별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옛날에 알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이제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계속 새로운 발견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달으면 치유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꼭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병이 고쳐지면 그쪽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전문 병원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은 어떤 부위를 잘 본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쫙 몰려들죠. 교회도 옛날에는 신유 은사 체험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기도원도 많이 있었고, 그 기도원에만 가면 능력 나타나고 병 고쳐지고, 그러니까 막 중풍병자들, 암 환자들 꽉 모여 있죠. 냄새 나고, 거기서 그 고쳐보려고 계속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참, 우리 육신 치유만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영이 치유되고 힘을 얻으면 뇌와 연관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육신에도 병 와요. 그죠?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병 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노인들은 암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암이 뭐야?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죠. 조심해서 잡수셔야 됩니다. 관계없어. 설탕 막 잡수고 해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도 암 걸렸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요, 오히려 빨리 가면 좋겠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다고 막 잡수시는데 89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성령 충만,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이 비밀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시간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이게 표나게 돼 있어요. 표납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죠. 이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 위기 때, 사건 때, 문제 올 때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 치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 상처들, 원망이 가득 차 있죠.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상황 만났다 그러면은 암 걸려 일찍 죽었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죠.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붙잡혀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전부 다 응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이란 말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상처 원망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전부 다 발판. 이게 바로 증인의 길로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나도 모르게 있는 상처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원망, 불평,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뭐가 돼요?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생겼다면 원망 나오고 교회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져. 이 구원의 은혜. 오늘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했지만은 수장절, 정말로 이 6월절에 대한 이 구원의 감사와 함께 내 모든 가는 걸음이 성령의 인도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증인된 전도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강조 안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전도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누림에 대한 증거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로 한번 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고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낙심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병원에 갔더니 약 먹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가라 그랬다고, 너무 늦게 왔다고. 아유 한 군데만 가면 되냐고, 다른 데 가보라고. 갔더니 할머니 그건요 노인 되면은 다 걸리는 병이 괜찮아요, 막 잡수세요 이래가지고 약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영양제를 갈아가지고, 뭐 다른 특별한 약이 아니고요, 그걸 갈아가 이거를 하루에 3번씩 꼭 맞춰서 잡수시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뭐 소화제 이런 건데 갈아가지고 주니까 그거 진짜 약인 줄 알고 먹고요 건강해졌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래. 생각이 딱 그 암 걸렸던 그 박사님도 그러더라고. 암입니다 하는 순간에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보다도 부인 생각, 자식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어떻게 살지? 나는 떠나가지만은 애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게 걱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에 대한 것은 놔두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가 지금 해결하려고 달려드냐면은 종교가, 그죠? 이 부분을 종교가 해결해 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교리를 가지고 이걸 고친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영적 존재인 사실을 모른다면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내 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은 끊임없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어떤 스님도 방 안에 3년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죠? 매일 그 갇혀가지고 살아서 아무리 고행을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있던 석가도 결국은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나는 깨달은 게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다른 거 다 해봐야 오히려 더 영적 문제만 심각해지고 다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신의 질병과 함께 우리도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무슨 병이요? 이 불치병들, 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의 병, 암보다 더 무서운 암은 흑암이라고 그러죠. 흑암. 네? 흑암. 흑암을 꺾어야 돼. 흑암 꺾는 것은 나가라, 꺾여라 해서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누리면 꺾이게 돼 있어요.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우상 숭배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저 느부갓네살 세운 그 느보 신상 앞에 절하라. 우리는 왕이시여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안 건져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왕의 명령에 반격을 가한 거죠. 완전 망신사를 준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당장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거기에 세 사람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이 이 깊은 기도는 내 문제, 질병과 관계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 또 녹취, 복음 선고, 암송,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이 생각 영혼 속에 각인돼 가지고요, 문제가 와도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말씀이. 지난번 그 어떤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간암 때문에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의사 말은 정확한데 이제까지 의사가 말한 거 틀린 적이 없는데 왜? 간암 걸려가지고 배가 복수차가 가서 올라왔는데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는데 이게 말은 못하지만은 의식적으로 들려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가문이 유교 집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릴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저들이 오히려 소리치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의사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계속.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밤에 죽어야 되는데 암덩어리가 몇 대야 나온 거죠.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묵상, 녹취, 암송,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질 정도로 이제는 정말로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생명을 걷어가면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연 네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것만 고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고백받길 원하시는 거죠. 잠깐만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건 다 내 기준의 기도, 내 기준. 되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누구 말대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완전 달라. 저하고 여러 번 하고 지금 뭐 10년 이상 있은 분도 있잖아요. 제가 다 알지. 예. 근데 꾸준하게 지금 이게 보험 속에서 걸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 가진 분들 보면은 이 응답들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간다. 무아지경 속으로 나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나를 없애는 쪽으로. 그럼 어떤 문제 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럼요 요것만 다스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비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 우리가 이 깊은 호흡.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숨을 쉬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청진기 갖다 대. 청진기. 막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 하면 이게 청진기 갖다 대죠. 그럼 숨이 막 가쁘잖아요. 의사들은 또 한의사들은 맥을 짚어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숨결이다 이 말이에요. 숨결. 그게 바로 호흡이다 이 말이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결국은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도요, 고정적으로 이 호흡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잠깐이다 보면 숨 멈춰 있다가 한 번씩 후 하고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일 수가 없죠. 이게 근데 근본은 아니죠. 근본은 아닌데 우리가 복음 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몸에 원치 않는 질병 오는 이유들이 거의 다 호흡에 관계에 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이 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산소 부족이고 저체온증이다. 저체온. 일본의 아보도로라고 하는 일본 의사도 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깊은 호흡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예?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거죠. 책을 읽어도, 학생들도 책을 읽어도 말이에요, 호흡을 깊이 하는 가운데 하게 되면요, 뇌 발달이 좋아지죠. 암기력도 좋아지고. 그냥 뭐 공부 급하게 하고 빨리 숙제하고 이게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이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다. 거의 다 음식을 끓여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으라 그러냐면 이제 달여 먹어라. 달여서. 왜냐면 거의 이 뉴스에서도 나왔고 이런 뭐 시사에서도 나왔지만은 거의 다 그 영양분이 파괴된 음식들을 다 조리해가 내놓기 때문에 깊은 음식을 취하라. 그래서 1년생 이런 채소 이런 그 과일보다는 7, 8년 된 이런 포도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사실 포도가. 우리는 음식에 대한 상식이 없어. 이거를 전부 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종교에서 다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안식교라든지 이 불교에서 이쪽 분야를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한살림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냥 있는 거 야채 사다가 뭐 먹고 하지만요, 전부 다 그게 영양분 없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할 것도 없고요, 깊은 기도 속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또 음식도 조절하면서 말이에요. 탄 음식 뭐 이상하게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을 골고루 잘 섭취해 가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영적인 병, 특별히 이것이 우울증, 그다음에 이 정신병, 여러분 그 지난번 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아주 큰 충격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돼 버리면은요, 이게 지금은 잘 몰라도 다른 상황에서 또 드러나게 되고 계속 평생 가져가게 되거든요. 치유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치워야 되냐면 뇌에서, 그죠? 다리나 허리나 이렇게 뭐 손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온 것이 아니라 뇌에게 문제, 뇌에게. 그래서 그 어떤 아이도 보니까 해병대를 지원해 갔다가 이번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멋있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이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막상 상황하고 다른 거지. 귀신 잡는다고 뭐 겨울에도 그냥 우통 벗고 막 물속에 들어가질 않나,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질 않나, 뭐 산에 가서 생존 훈련을 한다고 막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 놓고 사회 나와서 모자 하나 쓰고 다니려니까 힘들지. 그 과거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었던 것들이. 폐소 공포증이라고 있잖아요. 폐소 공포증. 좁은 공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막 들어가기만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혼자만, 이 뇌 속에서 문제가 있는 뇌. 지난번에도 우리 이태리 갔을 때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갈 때도 더 깊이 안 들어가다고요. 왜냐면은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가면 나중에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폐에서 공포증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 단양에도 보니까 긴 동굴이 있더라고요. 터널이 한 1.4km가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나오면서, 우리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출구 쪽으로 나오면서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아라 막 그러더라고. 아, 저분이 폐소공포증이 있구나. 그 터널 지나갈 때요, 햇빛도 안 보이지. 그 캄캄한 데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뭐예요? 묵상. 뭘 묵상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뭐예요? 하늘 천국 배경 속에 오늘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응답을,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여야 하는 영적인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사단 지옥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오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정도로요? 죽어도 좋다. 딱 답이 나와야 돼. 죽어도 좋다. 이제는 묵상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고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선 하나님께 뭐예요? 집중해라. 집중. 집중의 시간. 그래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로지.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도 딴 생각 들어오고 자꾸만 세상적인 염려 들어오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내가 한 주간 성취의 현장을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다른 예배가 되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제는 뇌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려라. 세상 사람들은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상처 부위를 잘라내고 암 부위도 잘라내고, 또 세균이 옮아갔다 하면 또 그것도 찾아내가지고 또 잘라내고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숨었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방송에 나왔던 그 오 목사님도 사실은 아마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죠. 위암으로. 그러니까 벌써 발견되면은 벌써 4기 말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요, 이 특별히 우리 그 무당들, 무속인들 보면은 자꾸만 시달리다가 뭔가 이게 자꾸만 귀신이 덮치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게 다 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깊은 비밀 속에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혼자서 말해요. 저 구석 가서 앉아 있고. 저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딱 앉는 자리가 지정돼 있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는지. 일단 등록돼서 앉는 그 자리가 계속 그 자리야. 바꾸면 무슨 은혜가 덜 하는지 뭐가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울증이라는 것도요, 늘 이게 자신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아, 나와 같이 우울증 걸린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는,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내 영혼 속에 갈급함, 나도 알지 못하는 고민, 두려움, 불안 속에 다들 식구들 돌아보니까 잘 자고 있는데 혼자만 지금 밤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눌려가지고 잠 못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가지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4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우리 집중 사역의 키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비밀을 먼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불신자 배경 속에 살아왔지만은 그동안에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구약 시대에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전답도 다 팔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끌려갔던 상태. 그 회복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희년에는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노예 자리에서 전답에서 집 모든 걸 다 농토를 다 회복하는 그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붙잡혀져야 돼. 아무리 말씀 줘도 내 것으로 안 잡혀지는 이상은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말씀은 그렇다는데 그래도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 잡혀있다니, 이게 바로 정신 문제라니까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잠깐만 내 계산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의 비밀 누리는 참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라. 힘없고 행복한 시간. 이래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5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25시. 이게 되어졌을 때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은 일곱 번째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흑암의 권세를 꺾는 이 축복을, 권세를 누리셔야 된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 속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뭘로요? 증인으로 서시라. 증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이게 내 것으로 붙잡혀져야 돼. 나는 왜 이렇지? 아닙니다.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기회다.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 인생 속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상처들 오직 복음 안에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내 인생이 큰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